바로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희생제물과 섞었다는 소식을 예수께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은 어떠하냐?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그는 열매가 열렸을까 해서 가보았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3년 동안이나 와보았건만 하나도 없으니 나무를 베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자 그 종이 대답했다.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혹 내년에 열매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엿새나 있다.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군가 가져다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둥지를 튼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가져다 가루 3-4톤에 섞었더니 결국 온통 부풀어 올랐다.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는 것은 우리가 허락하신 이 하루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사는, 즉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로서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그런 헌신의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단장하고 또 많은 준비를 하는 것보다 가장 최우선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최우선의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윤리적인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죄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더 중요하고 위급하다 말씀하십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즉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서 있는 내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즉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워놓은 어떤 법률에 의하여 지은 죄가 큰 죄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또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보다 오히려 세상에 지은 범죄한 것이 더 크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의 경중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 더 마음을 두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8년 동안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허리가 굽은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병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 뜻대로 사는 가장 큰 범죄함의 자리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이 시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베풀림 받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며 자유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매여 삽니까? 내 스스로의 자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굽어진 영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유함 속에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각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